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50장 3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의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50장 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49장에서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서쪽, 남쪽, 북쪽에 갇힌 자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돌아오는 길은 평탄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지요. 이렇게 한량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는데도 여전히 시온, 즉 이스라엘은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버리고 잊으셨다고 탄식하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15절에서 16절에 한없는 자기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머니가 어찌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잊으며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시면서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 일이 있어도 자신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으며 그들을 날마다 지켜보고 있다고 하지요. 여기에 손바닥에 그들의 이름을 새겼는데요. 이는 고대 문화와 다릅니다. 보통 종의 팔뚝이나 손에 주인의 이름이 새겨지지만 여호와는 반대로 그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시며 한시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의미이지요. 17절에서 21절은 자신의 사랑을 말씀하신 후에 그 사랑을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 실천은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을 건축할 사람들이 오며 성을 파괴하고 황폐한 자들이 떠날 것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었죠. 예루살렘 귀환은 3차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이때 수룹바벨, 에스라, 니에미가 와서 회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제 사방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내 백성이 모두 이곳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하지요. 여호와는 신부가 몸단장을 하고 자기를 자랑하듯이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을 자랑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록 자신의 땅을 치셨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많아질 것이며 그 땅을 황폐하게 한 자들이 그 땅을 떠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돌아온 자녀들이 너무 많아서 이곳 예루살렘이 비좁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2절에서 23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뭇백성을 향해 손짓하고 신호를 보낼 때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안고 업고 자녀들을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손짓하고 신호하신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을 여호와께서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각 나라의 왕들과 왕비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양부모가 되며 보호하라는 임무를 받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절하게 할 것이며 발의 티끝을 핥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23절에 여호와가 그들의 왕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24절에서 26절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이 많아지며 이방 나라 왕들이 그들의 양부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또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24절에 어떻게 적군에서 전리품을 폭군에서 사로잡힌 자를 빼내올 수 있는가? 이 말은 무슨 힘으로 그리고 무슨 능력으로 바벨론에게서 자신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직접 적군에게서 포로를 빼앗아 올 것이며 폭군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아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포로로 끌고 간 적군들의 손아귀에서 자신이 친히 이스라엘 자녀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합니다. 억압하는 자들을 서로 죽이게 할 것이며 저들은 서로 피를 마시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육체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시며 구속자이시며 그리고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은 역사 가운데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바벨론이 급속하게 패망하는데 패망시킨 자가 페르시아의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바벨론에 입성할 때에 이미 바벨론은 내부에 심각한 분열과 문제가 있었고요.
이 분열로 인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죠. 고레스는 무혈 입성하여 바벨론을 집어삼킵니다. 23절과 마찬가지로 26절도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통해서 모든 육체가 여호와가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5장 1절에서 3절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온 곳을 여호와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이혼 증서를 내쫓았고 또한 빚을 갚지 못해서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행하시겠다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선포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탓을 하는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키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손을 잡지 않았다고 하지요. 이는 여호와 자신이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자신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고기를 죽게 하며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고 굵은 배로 덮게 할 수 있는 전능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능력은 출애굽할 때 행하신 능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의 종으로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10가지 심판으로 애굽과 그들의 섬기는 신을 진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셨습니다. 그 능력의 여호와께서 다시 바벨론 땅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탈출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심판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삶의 소망이 없어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이럴 때면 하나님이 우리와 아주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역사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럴 때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회의가 들고 정말 그 약속을 이루실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그러면서 갑갑하고 눈물이 나고 내 인생 어디부터 잘못되었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고요. 한 번도 우리를 멀리한 적이 없으시다고요.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길 만큼 우리를 잊은 적이 없으시다고요. 언제나 떠난 것은 우리이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호와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지요.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자신이 왕이심을 그리고 다스리는 자이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소망이 없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리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이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능력과 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그 뜻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자요, 구원자요, 구속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